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영되어지기까지 주님을 닮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결국 그 모든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도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역시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친 어느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삶의 개념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셨던,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성막 한 중심에 늘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주권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겠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의 문제 혹은 또 성결하게 되어지는 문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는 단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어떤 단계로 볼 때 초보의 단계에서 내지는 최고 경지에 이르는 어떤 경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케 되어짐의 은혜도 어떤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세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여러분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온전함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고 또 그 온전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 되셨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삶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땅한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내 삶에 아직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선별적으로 취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어주심이 내 삶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받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들,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이사야 이런 여러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때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라고 규정하는 그 모든 것 안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1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에덴의 죄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하여금 찝어내어서 에덴을 상실한 삶의 지경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내리라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영을 따라 역사하는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순종일 때 단지 머리로 동의되어지고 가슴으로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어떤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는 내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거룩의 삶은 내 열심과 최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원래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그걸 제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이끌려 살고 죄에 반응하고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죄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세속화이고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여러분 늘 신뢰하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 하십니까?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에 이런 게 있었지.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게 하는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연약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간구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을,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고난의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와 간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간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처 구하지 못할 그 은혜의 지경을 향한 간구가 성령님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의 권세를 두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종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순종의 역사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순종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락되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도 세상에 대하여서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종의 삶의 역사도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히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구현되어지고 나타날 삶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 거룩하게 하신 은혜의 결과가 순종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남들과 좀 구별될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삶의 태도를 내가 장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속에 정말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게 되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내 속사람이 정말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내 옛사람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서 파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양태나 모습이 변화된 그런 변형된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삶의 자아를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면서 내가 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내가 성령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거룩과 성결의 은혜를 내 삶의 기쁨으로 누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기쁨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대하여 자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또다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서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삶을 매 순간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전에 모입니까? 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서고 왜 또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귀에 듣기 좋은 강연이나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정말 명강사들의 좋은 강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듣는 게 차라리 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유익한 소리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연합과 일치의 삶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됩니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걸 품는다고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날마다 자아를 죽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지 않고 내가 쌓아놓았던 삶의 업적과 학식과 전통과 경험치들을 우선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보이신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그 또한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지라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누가 먼저 사셨던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올라 제물이 되셨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전부를 바치는 삶을 내가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른 삶에 대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이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만이 아닙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듯 그렇게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한다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활동해야죠. 움직여야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경험하는 삶, 그 감격 속에서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자랑하며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또다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거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환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졌노라고 자랑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의 삶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비가 없으며 원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연합한 자들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화평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